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일천번째 무기명으로 825번째 강나주 권사님, 윤상섭 집사님, 40일 작정리도 5일째 오정님 권사님, 1000번째 210번째 김정래 권사님, 감사한 그 박정심 권사님 무기명으로 신옥희 집사님 무기명으로 김주님 권사님, 서영덕 권사님, 박은희 권사님, 김현철 목사님, 김정래 권사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천번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옥에 가도 죄값으로 가는 것이니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내 대신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저주까지 다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우리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내가 당해야 할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 놓아 목 놓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더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하나하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목들 다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날로 더욱 좋아지고 굳세워지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좋은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00개가 넘는 많은 이 구역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우리 구역장 또 구역 관찰 또 우리 교구장과 부교구장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더 뜨겁고 크고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이것도 큰 은혜임을 깨닫고 힘들어도 바빠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힘들게 하고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일 때마다 지난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겠구나 생각하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고가 하늘나라 상급으로 정말 차곡차곡 쌓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참 많은 여러 직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신분은 바로 공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이, 주민들이 가려운 데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눈높이를 국민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모든 공무를 진행하므로 원성이 자자한 것이 아니라 칭송이 자자하게 하시고 이 공무원 되기를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잘하여 하나님께도 상 받고 복 받는 모든 공무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수많은 부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부부가 온전히 사랑하고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가 온전하고 참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서로 생각하기를 사랑할 대상이 마치 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명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손영팔 집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권사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굳세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로 기도하고 애쓴 우리 오지영이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능력을 바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마음과 정성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특별한 헌신의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해되어지고 결단하게 하셔서 잘 박힌 모처럼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오늘은 그 5번째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최소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휴가 한 번 없이 변변히 쉴 틈 한 번 없이 사실은 좀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당신의 몸을 혹사를 하신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녁에도 쉴 수가 없을 만큼 이제 군중들이 몰려오고 소문이 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오니까 그만큼 쉬실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쉴 틈 없이 초인적으로 그렇게 뛰셨어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쉼 없이 일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도 제자들이 기록한 거지 자기 입장에서 쓴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배고프다든가 목마르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아프다든가 좀 쉬자든가 이런 말씀을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얘기는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당신의 상태, 몸에 대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랐어요.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 유대 나라 더운 날씨 속에서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나무 십자가를 친히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직접 올라가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쏟으셨겠어요. 우리도 땀을 사실 많이 흘리면 갈증이 막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3시간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탈진해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지요. 또 예수님 몸에는 수많은 채찍으로 인한 그 상처들, 머리, 얼굴, 이마, 가시관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신 이 상처,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물과 피, 이 수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극심한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막 일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해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타는 이 목마름하고는 수준 자체가 틀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이렇게 긴 막대기 장대에다 달아갖고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 대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몰약이란 건 당시에는 진통제나 마취제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당하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푼다는 뜻으로 이것을 이제 마시우는 그런 습관이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그를 드렸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그냥 마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재물되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또렷한 정신으로 온갖 고통과 저주와 목마름을 그대로 당하면서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짧게 줄여갖고 경감시켜갖고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긴가민가하고 고통이 조금 덜하는 그런 상태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당하셨다. 생각해보면 이 한 가지의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극한적인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님,
마취제나 진통제까지도 거부하시면서 죄의 형벌과 저주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100% 치르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온전히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주님께 감사라는 말밖에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말씀, 그 의미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다 당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이 상황, 이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이 목마름과 아픔은 육체적인 목마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겨지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지옥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아멘.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이게 타는 듯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도 아니고 한 보세기도 아니고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 갖고 떨어져 봐야 많이 떨어지면 두세 방울 아니면 한 방울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부자 생각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갖고 끄트머리에 물을 찍어서, 여러분 이게 한 그릇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도움이 되리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탄 듯한 지옥의 뜨거움과 이 목마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과 피가 수분이 거의 다 빠져가는 상태에서 느끼는, 그래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목마름이 사실은 지옥의 목마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육체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과 지옥의 목마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쓸 때에 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목마름을 친히 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으려면은 지옥의 목마름 경험하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 경험하지 않고 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다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시작. 아멘. 하나 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주린이는 지금 안 들어갈 말이 들어갔네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서만 해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으로만 해결되는 것이고, 지옥의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모실 때만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목마름 엄청납니다. 사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을 이대로 가지고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신이 나타났다고, 신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정도의 지식은 1000년 전에는 말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지식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식이나 기술이나 문명이나 건강이나 수명이나 하여튼 모든 것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고 누가 이걸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차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엇을 계속 저간에 안 하면 안 되는 이 목마름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목마름일까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걸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는 것이죠. 돈으로 해결시켜 보려고, 약으로 해결시켜 보려고, 철학으로 해결시켜 보려고, 건강으로 해결시켜 보려고, 쾌락으로 해결을 시켜 보려고, 지식으로 해결을 시켜 보려고, 도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취미생활로 해결해 보려고, 먹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수양으로 해결해 보려고, 마음 수련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써 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해결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해결 방법은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그때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본질적인 해결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누가 진짜 해결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세상의 방법은 오히려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바닷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잠깐 지나면 차라리 안 마실 때보다 훨씬 더 목마르고 더 지치게 할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진짜 온전한 해결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수, 이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성되고 공급되어질 때 이 목마름은 해결되어서 밥은 조금 안 먹어도
약은 안 먹어도, 세상에 건강은 모자라도, 학문은 조금 부족해도,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예수님 날마다 내 속에서 솟아나게 만드는 하늘의 생수가 주어지면 비로소 이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리면 대단한 뭔 증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걸 갖고 주눅들어 할 일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본질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은 연연할 일이 없어요. 나보다 이렇게 말하면 위선자라고 할 사람은 또 혹시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뭐 해도 괜찮고요. 내가 떨어진 옷을 내가 몇 년 동안 입어봤습니다. 내가 올해 작년 말에 내가 옷 한 벌을 버렸습니다. 안에 이걸 뭐라고 그러지? 네피라건가, 이 일본말로 오라라 그러죠. 다 헤어져 걸레가 되고 이게 찢어져 가지고 다 너덜너덜하게 돼도 가위로 잘라갖고 다시 입고 다니는 걸 계속 해봤어요. 보는 사람은 조금 성가신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아니 여러분, 떨어진 옷 귀여운 거 입었다 그래갖고 뭐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몸이 삐짝 말라갖고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진짜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받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고 이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말고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 아니고는 이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이걸 빨리 깨닫고 나를 너의 마음 한복판에 주인으로 섬겨서 내가 날마다 네 속에서 솟아나게 만드는 하늘의 생수로 네 마른 목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갈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이게 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인자나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만 벌어야 되겠다. 세계 1등 재벌, 2등 재벌, 3등 재벌, 우리나라 1등 재벌, 2등 재벌, 3등 재벌이 그렇게 말했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더 많이 가져보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지. 절대로 그것으로는 이 목마름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받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뛰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당하셨는데 신 포도주조차 거부하시고 있는 그대로 100%의 고통을 다 그대로 감수하신 예수님, 죄의 무거움을 알고 그래서 죄를 원수보다 더 원수로 여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당하신 목마름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당신이 대신 당하신 목마름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이분만 모시면 인생의 본질적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속에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온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처럼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 주인 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수로 내가 해갈되어서 세상의 것에 애타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건 뭐든지 그것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노라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걸 날마다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찾겠노라고, 받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 속에서 생수로 날마다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것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갈증을 해결하고 자신감 넘치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 계셨던 주님, 온갖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그 목마름조차 100% 그대로 당하시고 신 포도주까지 거부하시고 우리 죄를 그대로 다 사하셨던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이래서 아직도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겠습니까? 내 목마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목마름, 이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100%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날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수를,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진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벌떡벌떡 일어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